있는 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절부터 요한 2서 1장 4절부터 11절 신약 성경 395쪽 4절부터 1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이단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좀 우리 관심사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방학 때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설교 제목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혹시 또 꼭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보고 제 마음에 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이 땅의 공동체로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만물을 다 친히 다스리지만 아주 중요한 공동체 두 가지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더 우리 교회에서 보탠다면 학교. 그래서 우리 가정, 교회, 학교 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중보 모임에서도 늘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공동체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파탄되면 시대는 희망이 없고 이 세계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시대는 희망이 있고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지금 가정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도 가정을 굉장히 앞으로 주요 사역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인 한 가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지럽고 뭐 캐나다 교회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유럽에는 뭐 교회들이 벌써 뭐 캬바레로 아니면 뭐 나이트 클럽으로 뭐 아니면 뭐 일반 뭐 상가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벌써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있는 목사님들이 그 영국에 갔을 때 그래도 종교 개혁하면 영국이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를 선교사를 보낸 나라인데 그 나라의 그 교회가 무너져 있는 형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관광지에 가보면 아주 전통 있는 교회 얼마나 예쁘게 지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캐나다도 이 동부 여행이라든지 이래 다니면 그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불만입니다. 왜 교회만 데리고 다니냐 이거죠. 유럽은 더합니다. 유럽에 여러분 그 패키지로 여행을 가면 전부 교회만 데리고 다닙니다. 노틀담이라든지 뭐 하여튼 다 중세 시대 전부 다 교회 유적이에요. 그거는 예술부터 시작해갖고 다 교회 영향을 받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다 유적지예요. 교회를 모르면 관광 안 됩니다. 일단 교회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유서 깊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을 가면. 그래서 유서 깊은 교회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큰 교회 1,000명,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의자에 요 앞에 한 10명, 2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저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막 그랬거든요. 20년 전, 30년 전 뭐 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글쎄요, 저는 한 30년, 20년, 30년 똑같이 될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도 이제 위기를 지금 이제, 사실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다음으로 어쨌든 공식적인 숫자가 한국이 27,000명 가까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실은 세계 교회, 지금 미국의 신학교 누가 살립니까? 한국 사람들이 살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뭐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 틴데일이나 있는데 중국인들이 굉장히 신학교를 많이 들어가지만 백인들 찾아볼 수 없어요. 신학교 안 갑니다. 다 지금 뭐 미국 같으면 흑인들이나 뭐 우리 특히 이제 좀 이름 있는 학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차지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학교, 이름 있는 유서 깊은 신학교는 한국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걸로 먹여 살린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에 막 투자하지 않습니까? 신학 그 학장들은. 그만큼 지금 사실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상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지금 상당히 사실 한국 교회는 좀 상징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저기 무너지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지금 이슬람들이 한국을 타켓으로 지금 막 그 오일머니를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열심, 한국인들이 무슬림이 되면 엄청난 열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엄청나게 쏟아붓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이슬람화되고 있죠.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위기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첫 번째 요인은 타락입니다. 목회자들의 타락,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의 타락,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요인이지만, 일단 그건 일단 이야기하려면 너무 우리도 마음도 아프고 저도 아주 그냥 괴롭고 하니까 일단은 논외로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물론 이제 실체는 사단이죠. 귀신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이 조종하는, 그게 이제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또 섬기는 목회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트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에요.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중요한 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 전하는 사람, 이 강대상이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리가 수호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는 왜곡되고 잘못되고 해서 비뚤은 길로 가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 2서 1장을 읽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주 사랑받는 제자였죠. 요한이 사도 바울 빼고는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전부 다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서신 중에 오늘 이 요한 2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 3서도 마찬가지고 1서도 마찬가지고, 뭐 뒤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다 이단입니다. 상당히 이 신약에 있는 서신서에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 이단이 그만큼 활개를 쳤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도 이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수호한다는 것은 곧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단에 대해서 배격하는 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미워서,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짓 교리의 위력, 이게 여러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너무 막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너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좌파 성향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이래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의 영향이거든요.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교육 가르침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거 지금은 금방 나타나진 않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걸 계속해서 받고 세뇌가 되면 무섭습니다. 이게 신념이거든요. 우리 북한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사실 신념이거든요. 그 세뇌 교육을 그리 시켜놨더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을 부모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뭘 배우는지 도대체 무슨 책을 읽는지 아이들이 어떤 영상을 보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이단의 이제 공통점이 비밀리에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다 비밀리에 교육하거든. 목사님한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이 공통점이에요 다. 그리고 그들이 교육하는 가르치는 책자 밖으로 보급 안 합니다. 딱 가르치고 거기서 카피해주고 복사비 받아가지고 카피해주고 딱 거둡니다. 대부분 공통점이 그래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웃기죠. 저걸로 어떻게 이단이 되나? 사람들이 저렇게 바보야. 우리도 그렇게 돼요. 이단 들어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요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유다, 뭐 바울 전부 다가 이 서신서에 집중하고 있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단을 배격해야 된다. 이단을 물리쳐야 된다. 물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뭐 이단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물론 제가 그 금요일 날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주일 날 오늘 뭐 30분 안에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단이라는 설교를 한 번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한 번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잖아요. 예방. 뭐 질병도 그렇고 모든 게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알고 있으면 한 번 더 의심할 거 아닙니까?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오늘 그 정도의 차원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 이교하고 이단은 다르죠. 이교는 완전히 another religion, 완전히 다른 different, 완전히 다른 종교가 이교라 그러죠. 불교라든지 무슨 뭐 힌두교, 남녀호랑교,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다 이단이 아니죠. 그건 이교라고 부릅니다. 그건 기본 뭐 교리 자체가 완전히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이단이 이제 무서운 게 이거는 사이비 비슷한 거예요. 이 타를 쓰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워요. 히로시라는 이 이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물론 이제 이 뜻이 좀 변천했는데 기독교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 흉내를 다 사단이 내거든요.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이게 다 흉내 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낸 흉내, 이런 거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기독교의 흉내를 내고 하지만 이제 이 단자가 원래 한문으로 보면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앞은 모양은 비슷한데 끝에 가보니까 달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주는 그 아주 극심한 폐해가 뭡니까? 지옥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되면 이게 구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단을 참 상당히 좀 이단이 규정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게 제가 이단 뭐 이단 감별사 무슨 뭐 누가 이단이라고 해서 제가 이단으로 막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이었던 사람이 지금 불린 게 많거든요. 이단을 단정할 때 이권, 교권,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단을 단정한 경우가 솔직히 역사 속에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 사람 중심, 조직 중심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마틴 루터도 이단으로 가톨릭에서 쫓겨난 사람 아니에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이단으로 잘라내고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이단으로 잘라내고 서로 이렇게 1054년에 이게 동서방교회가 그래서 나뉘었는데 이게 참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이란 얼마나 많은 멀쩡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사냥을 했습니까? 굉장히 많은 실제로 성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단정할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도 랭캐스터 저기 아미시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아미시는요 지금 그 뉴욕에서는 가까우니까 그 성지 순례 코스로 갑니다. 그 성급 한번 보고 옵니다. 근데 이 아미시라든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영국에서 쫓겨나고 뭐 독일에서 지금 스위스에서 다 지금 미국하고 여기 워틀루도 마찬가지죠. 여기 다 지금 쫓겨와서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그때 화형시켰습니다. 이단이라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물론 이제 정통교회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단으로 척결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아미시 지금 다 정통교인들이 은혜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이 상당히 지금 이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저는 또 이 장로교 통합측에 한국의 단일 교단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장로교 통합측입니다. 합동측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일 교단이라 보기 어려워요. 통합측은 딱 한 교단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고 여기서 판단하고 기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통합측에서 한번 딱 찍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만큼 이 교권 어떻게 보면 파워죠. 파워가 셉니다. 근데 그 파워를 이용해서 뭘 잘못 하나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부끄럽지만 그런 일들 했어요. 통합측에서. 이거 누가 또 음성 듣고 하면 저쪽 잘리는가 모르겠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 통합측에서 이단으로 찍었습니다. 국민일보 그 불매운동 금방 손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손들고 내가 어떤 부분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교리 시정할게. 자기가 사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풀어줬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교단 총회장이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한참 말썽 많은 저 베레아 김기동 씨 우리 귀신론 다 이단으로 생각하죠.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믿음 교회 변성우 씨라든지 네 개에 대해서 이 화해의 차원에서 이들의 잘못된 교리 몇 가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이 사죄하고 고치겠다고 약속하면 이단에서부터 해제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너무 좋잖아요. 이 사실 큰 교단에서 한번 이단도 지켜놓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어디 가도 이단이거든요. 아무리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들 고치라고 하면 귀신론이라든지 뭐 내가 다 빼겠다. 사실 거기 지금 목사님은 우리 총신 나온 사람이거든요. 총신 나온 사람이 담임 목사거든요. 멀쩡한 건전한 교단이죠. 빼겠다 이런 약속을 다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회장이. 이 네 개 교단은 자기들이 시정하기로 이런 교리도 앞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단에서 면제 해제시킨다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총회장 이름을 했는데 총회에서 난리가 나고 벌컥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이단 해제 취소. 우리 교단 참 너무 제가 안타까워요. 참 어떤 게 경솔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그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지금까지 욕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통합측이라는 큰 교단에서 그렇게 경솔하게 했냐 이거야. 해제시키면 해제시키든지 취소는 또 뭐야 다시. 제가 그래서 이 이단을 무슨 교권이나 무슨 파워나 이런 걸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단을 찍었다. 하나님만 아실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100주년 기념 이재철 목사님 우리 교단 출신인데 제명됐습니다. 지금 제명됐어요. 우리 교단 목사 제명됐어요. 이단 시비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누가 그 이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님들 안 하잖아요. 다 존경하잖아요. 오히려 이재철 목사님. 참 이런 거 보면 제가 이단 이게 오늘도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스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저는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냐 아니냐를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무지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또 우리가 이단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지금 앞에 거는 이제 이건 목회자적인 신학적인 고민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단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왜?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성도 개인뿐 아니라 가정, 교회, 심지어는 국가 파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제일 핫한 이단이 이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 이단들은요 또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성경적인 건데 괜히 이단이라가 요즘 새 하늘과 새 땅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단 소리 들을까봐 말을 새 하늘과 새 땅 좋은 거죠. 성령 뭐 은사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이걸 다 가져가 가지고 막 쓰는 바람에 이거 이 기존 정통교회에서 그 말을 잘 못 써요. 그거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신천지 14만 4천 명만 되면 저거들 신천지 만든다 그러더니 넘었거든요. 지금 14만 4천 명 되기 전까지는 막 14만 4천 명, 이제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예요. 여러분 이것도 공부하세요. 알아서. 그거 되면 된다 그러더니 이제 넘었어요. 지금 막 20만 가까이 돼요. 어우, 저 재주가 좋아요. 저분 참 말도 세고 말도 희한하게, 저보다도 말 못해요. 내가 몇 편 들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사람들이 빠지나 싶어가지고 제가 저번 설교를 몇 편 들었어요. 야, 진짜 참. 여러분 여기 온 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야, 어떻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배울 것도 있어요. 배울 것도. 하여튼 그건 뭐 제가 배울 것도 있어요. 하여튼 저 신천지 저 앞에 저렇게 지금도 저 본부에서 내 아들 돌려다, 내 딸 돌려다, 수많은 아들 딸들을 저기에 뺏겨가지고 애들이 안 돌아와요. 집에 부모하고 원수가 돼 있어요. 종교 탄압한다 그러고 막. 이게 이제 이단의 폐해 아닙니까?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옛날에 다미성교회도 그랬고 가정이 파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을 규정할 때, 이단 어느 교단에서 할 때 그런 피해 사례들이 없으면 이단 규정 안 합니다. 이단 규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고 관계 어려움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그 사례,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을 때 그게 이제 이단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막 규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피해가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만큼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월호, 앞으로 우리 한국 역사가 기록되는 한은 세월호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세월호 지금도 해결 안 되고 하여튼 세월호 때문에 국가가 그냥 민족이 그냥 확 갈라져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세월호 사태는 저도 그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울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거 세월호 때문에 그냥 그걸 정치적으로 다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이 세월호의 배가, 세월호가 구원파 유병헌 씨의 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드러나고 구원파에 대해서 다시 사람들이 생각, 위험합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명이 10년 전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어머니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자기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국 선교를 잠깐 어려워서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 안식할 때 기성교회에서도 그 어머니를 잘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신천지 이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도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원. 그래서 항상 기도원에 가거나 우리 교회 외에 다른 데 성경 공부 가는 사람은 반드시 담임 목사 허락 받아야 됩니다. 허락 안 받고 그런 데 가가지고 엉뚱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교회가 책임을 집니까? 못 지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신천지들이 기도원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금식하는 사람들 다 계십니다. 저는 이분 말고 제가 아주 친한 분, 아주 친한 지금 아주 정통교회 권사님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답답하고 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그 신천지가 곧 딱 거기 잠입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옆에 딱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신앙적인 교제하고 하다가 이제 기도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모임, 기도하는 모임, 성경 공부하는 모임 있는데 와보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빠진.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가 여기 신천지에 열렬 골수 분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요 대체로 대부분 다 기성교회 사람들이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에 관심 없는 사람은 교회도 안 오고 이단도 안 가요. 이게 제일 힘든 사람들이지 사실. 무관심하는 사람들. 이 무관심이 제일 그 병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쨌든 이단에도 안 빠져. 구원도 못 받고. 근데 어쨌든 열심히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이단을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 이단은 이렇게 파괴력이 큽니다. 가정 파괴시키고 개인 파괴시키고 아주 그냥 사회, 국가까지 다 파괴시킬 정도의 파괴력이 큽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너무 그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이단에 대해서 무슨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 여호와 증인부터 해갖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제가 특징을 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어쨌든 어떤 이단들은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늘 요한 2세도 나타지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4개의 이단이 있어요. 이단은 이제 분파라는 뜻인데 분파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도 그대로 흘러가요. 그대로 4개. 요것만 잠깐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단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또 요 성경 구절 하나 또 읽어야 되겠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자, 이건 누구한테 쓴 편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하나님이 편지를 적습니다. 지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다 나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이런 거 다 칭찬 들을 내용입니다. 그거 다 칭찬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 칭찬 듣는 게 사도가 아니면서 앉아가 사도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고 성도인 척하면서 지금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위장 잔입시켜요.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교회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없었어요. 어느 교회는 한 3,000명쯤 모였는데 신천지가 150명이 잔입해가지고 2,2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 아주 무슨 이 웃기는 이단이 하여튼 웃기는 이상한 이거 이단이 신천지가 무섭습니다. 교회 잠입해가지고 또 교회를 통째로 또 가진다네. 신학을 해갖고 전도사로 들어와가지고 전도사로 사람들 해갖고 그 교회 담임 목사 쫓아내고 목사하면은 그 교회 자기 그래요. 그렇게 뺏긴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이야, 이 무서운. 그래서 저는 이단의 교주들은 지옥에서도 제일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보다도 더 저는 이 이단 교주들은 진짜 참혹한 지옥의 언저리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성경을 저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읽잖아요. 통괄적으로 읽고 또 세밀히도 읽는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부류가 있어요. 아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적각 심판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 교주, 이단 교주 같은 사람이야.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빠뜨리는 사람들,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물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심판. 초대교회는요 이단에 대해서 냉정했습니다. 그냥 사형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출교 바로 취했습니다. 바로. 나는 오늘날도 그래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적미적하면 안 돼요. 왜? 이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거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나쁜 누룩이 퍼지는 거 다 신약에도 다 자르잖아요. 잘라내야 돼 빨리. 그래서 이 심판이 아주 혹독한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이단들을 척결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야, 이거 내 칭찬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것 때문에 칭찬 들었어요. 그래서 이단들 드러내는 거 칭찬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연구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잘못했는데 너무 생각하고 이 지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감성이 식었네. 그래서 첫 사랑을 네가 잊어버려서 사랑을 빨리 네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다시 회복해라. 이제 그게 책망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크리스찬들은요 멋진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지정의가 아주 균형 있게 자리 잡힌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감성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지성으로도 치우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의 수호, 지성적인 회복을 항상 원하세요.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사랑의 회복, 감성적인 회복을 또 원하세요. 둘 다 갖추라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둘 다가 저절로 됩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은요 우리의 지성을 깨워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 그 저절로 된다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면 이 지성과 감성의 회복이 된다. 간단하게 초대교회 4개의 이단인데, 첫 번째는 에베온파입니다. 이 에베온파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할례를 준수해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은 율법 준수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공통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좀 뭔가 부족함이 있어. 입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거기에 선행을 보태야 할 것 같아.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에베온파도 그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기 그노티시즘이라는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이 지식, 이게 김용옥 같은 사람, 제가 예를 들면 이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복음서가 도마복음이거든요. 도마복음. 이 영지주의는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그노시 지식, 깨달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기 스스로 자력 구원, 이걸 처음 한 게 영지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노티시즘. 이 김용옥 같은 사람은 깨달음을 그냥, 여러분 깨달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하겠지만, 뭐 이상한 특별한 깨달음, 성경에서 뭐 여기저기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지성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시온주의, 세 번째 마르시온. 이게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마르시온은 영지주의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영지주의나 마르시온이나 다 공통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부인하고 몸의 실체 부인합니다. 다 이게 이제 가현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더러운 육체와 영을 나눠 버리죠.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 그냥 잠깐 육체의 모양으로, 로마서 8장 3절을 근거로 육체의 모양으로 잠깐 나타났지 실제 육체로 나타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초대교회의 이단을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 몰몬교 전부 다 그거 부인하거든요. 다.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다 부인하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맏아들, 그 정도. 그냥 예수님 뭐 붙들면 조금 뭐 효과는 있어, 그 정도지. 예수님 오직 only 예수님만 통해야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다 이단입니다.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몬타누스주의, 이것도 이제 오늘날 이거는 이제 엑스터시를 강조하는, 엑스터시, 이 성령, 막 은사. 그 당시 초대교회도 이게 아주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환상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금 오늘날도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싹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시간이 없네. 이 이단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냐, 요걸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절박함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기성교회에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 저는 기성교회 잘못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단으로 빼앗긴 것은 기성교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목사는 그럼 책임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목회자가 각성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급들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가난하고 먹을 거 없으면 뭐 가서 음식 좀 해주고 이런 돌봄이 아니라, 그런 돌봄도 있어야 되지만 저 사람이 진짜 진리 위에 서 있나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목마름이 있으면 사람은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뭐 어딘가를 찾아가. 근데 그때 딱 나타나는 게 항상 이단이에요. 집을 두드리고, 특히 여자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남편은 없고
집에 있을 때. 그러면 막 붓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너무 외로웠는데 이거 이단들이 파고들거든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뭔가 이 부족함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기도원을 찾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 이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 이단으로 빠져드는 사람은 이런 오늘 이야기까지 못 하겠네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 그 다음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그 다음 또 뭡니까? 뭐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다 언제 나왔습니까? 이게 다 19세기에 나왔어요. 19세기 전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죠?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또 그 이단의 발흥지가 또 한국 20세기에 통일교, 뭐 신천지, 무슨 뭐 이상한 종교는 다 또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여호와 증인이고 몰몬교는요. 이 몰몬교는 유타주에 지금 뭐 몰몬교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큽니다. 한 1,0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뭐 엄청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교주고요. 자기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고 새 예루살렘은 미국이야. 그냥 시온은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이라 그러고 저 신천지 이만희는 한국이라 그래요. 그냥 한국이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웃겨요. 그래서 내가 더 웃기는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2002년 월드컵에 4강 들어간 것도 자기가 한국에 있어서 그랬대. 자기가 이 교주의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 보면 내가 진짜 참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 이단은 누구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빠질 수 있어요. 이단은 또 몰몬교 같으면 몰몬경이 있죠.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다 이것도 공통점입니다. 다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다 적은 거예요. 전부 다 환상. 뭐 요셉 스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몰몬교 전부 다 환상 보고 적고. 그 다음 전부 대체로 공동체 생활하고요. 신학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 없고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고 또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일부 다찬입니까? 그 요셉 스미스 같은 사람 부인 50명 뒀습니다. 변태 성욕자입니다. 사실 자기가 빨리 거룩한 자손을 빨리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 다처를 해야 된대. 그리고 거기는 결혼 안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독신. 그래서 다 결혼하는 거예요. 통일교 또 문성명도 그 비슷하게 자기 피를 받아야 한다고 뭐 1,000명씩 막 연합 합동 결혼식 시키고 하죠. 여러분 그게 왜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 바보야 아니야? 바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바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그게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성명이 주례하는 결혼식 참여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유타주 이 요셉 스미스와 이렇게 결혼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다 구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교육이 철저합니다. 지옥 교리 부인함. 여호와 증인 지옥 없죠. 몰몬교도 웃겨요. 이 지옥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요즘도 이 멀쩡한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지옥 없다는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부터 해서 다 지옥 없다 그랬어요. 지옥을 없애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몰몬교도 그 태양 천국이 있고 달 천국이 있고 별 천국이 있어요. 뭐 결국 그게 지옥이지. 뭐 별 천국 나쁜 사람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고 경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마치 뭐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동성애자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면요. 초창기에는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외로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터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 확실히 서면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단을 대하고 또 이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해서 잠시 함께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 교리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까지 파탄을 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경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